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빛에서 초록빛으로 녹음이 점점 짙어져가는 5월의 셋째 주간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본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부목사 류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부교육자의 주미 네 번째 주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또 소통, 가정의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반응을 주셨어요. 또 그동안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 또 영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서 반가웠다라는 분들, 여러 반응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 더 건실하고 유익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저희 부교역자들도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네 번째 주제, 은혜라는 바다로 함께 헤엄쳐 가볼까요? 네, 은혜라는 말은 참 진부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언어입니다. 신약 성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은혜라는 주제가 신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신약 성서는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명사형과 그 뜻과 어원이 같은데요, 그 어원은 카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기쁨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영어로는 grace, 라틴어로는 gracia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구약 성서의 헤세드라는 말이 신약의 카리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은, 이 은혜라는 말은 사랑으로 타인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 호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서가 이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 소통의 주제 때도 이 성육신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 사건이 은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선물로, 호의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 없이 심판과 멸망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또 죄의 대가를 죽음과 사망으로 치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딜레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지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으로 치러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바로 첫 번째 속성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공의의 성품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며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시죠.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성품은 만족됩니다. 그러나 죄 지은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라고 하신 공의의 성품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갚고 죽어라. 이러면 하나님의 가지신 공의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갚으라는 말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는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속죄하시는 그 분을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비로소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잘못은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도 값없이 말이죠.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이 은혜라는 개념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또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는 법은 세상에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첫째 조건은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죄 있는 분이 죽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죄 있는 분은 결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 없는 인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이 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조건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인간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 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은혜라는 개념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신약 성서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출발하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호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됨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값없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값이 비싸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 베푼 너무나 고귀하고 값비싼 대가이지만 그것은 선물로 주셨기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신약성서에서 은혜를 이해하는 비유를 하나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주인은 긍휼히 여겨 호의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인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은 빚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빚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말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가지 큰 이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5월 7일, 지난 5월 7일 날 이사를 했는데요. 도배를 하고 다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좀 생겨서 다시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배지를 가지고 도배를 하게 됐는데 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구하기 위해서, 도배지에 바르는 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배 장판집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아무도 풀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이 풀을 팔겠다고 하시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풀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도배를 하려고 풀을 필요로 하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배를 다 하고 이사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의 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먼 데서 오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풀을 덜어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장님은 전에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나를 아는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공짜로 풀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집에 와서 도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개념이 아닌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거저주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러한 은혜를 한번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안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벽하게 베푸신 후이,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는 자들이죠.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은혜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또 스스로 우리가 이 은혜를 생성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유통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유통업자인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해 본다면, 또 값없이 대가 없이 이러한 호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흡해 본다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신약 성서의 관점에서 본 은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